샬롬. 국제세 선교회 마라나타 예수와 사관학교 대표 송울다 목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본질 DNA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 그 DNA,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도의 DNA, 또 아주 중요한 대사명의 DNA를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반 그 교회에서 또 하는, 그래서 교회 가지고 따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일반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하는 그런 교회 DNA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1985년 12월 달이었어요. 그때에 제가 몸이 엄청 피곤해가지고, 그날 12월 25일 날 이렇게 잠깐 간증을 하고 지금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왜 이거를 하게 됐나, 이 DNA가 왜 나오게 됐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12월 달에 그렇게 참 피곤할 텐데 25일 날 주 예수님을 오시는 탄생 기념을 한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가야 되는데 그때 못 가고 가족만 다 이렇게 보내고 저 혼자서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서 제가 침대에 들어넣어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서 오늘 그 탄생일은 아니지만, 물론 12월 25일이 아니라 그러죠. 그렇지만 기념하는 날인데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러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눈을 감고 회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더니 사닥다리가 아니라 층계가 보여요. 층계가 광활한 땅으로 쫙 변하더니 그냥 환해지면서 위에서부터 빛이 내려오면서, 그렇게 그 광활한 땅에 180도 이렇게 디그리가 이렇게 넓은 그 디그리 층계를 해서 이렇게 위에 하늘에 닿는 것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있어요. 밑에 아주 넓으면서 쭉 올라오면 점점 좁아지는데, 근데 천사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긴 흰 옷을 입었더라고요. 목에까지 오고 팔도 이렇게 치마처럼 길게 된 통옷들을 입고 양쪽으로 쫙 서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너무 황홀하게 잘해요. 그러시면서 네가 보다시피 나는 찬송 중에,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난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찬송이 부족하지 않단다. 너는 내 일을,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는 내 일을 하거라 그러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막 녹초가 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힘이 어서나지 벌떡 나면서 제가 일어나서 침대 밑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너무 황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뭐라면, 아니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제 환경과 입장 다 이렇게 일을 하는데 뭘 더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일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주중에 일하지만 하여튼 뭐 하나님 일한다고 주말에는 뭐 맡아놓고 했고요. 그리고 주중에도 그냥 그 먼데도 뭐 1시간씩, 어떨 때 1시간 반씩 원웨이가 그래요. 그렇게 가서 운전하고 해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무슨 일을 더 하라고 그러시는 건가? 뭔 일을 더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일을, 내가 너를 택해서 내 일을 할지니라. 그냥 거기에요. 그냥 더 이상 뭐 요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질 않으시고,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셔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그래, 우리가 아무리 특성을 하고 저도 성가대에 있었지만 너무 고운 목소리로 아주 성가대를 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주 기특하고 착해서 받으시는 거지, 뭐 찬송이 모자라서 받으시는 건 아니지. 맞아.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어떤 임금님이 정원 속에 거하시는데 그 신하 중에 하나가 너무도 예쁜 꽃을 화분에 잘 길러서 갖다 바쳤습니다. 임금이 그 꽃도 그 집에도 있어요. 그 정원에도, 임금님 댁에도. 그렇지만 그거를 감사하게 참 아주 이렇게 고맙게 받아들이는 거는, 이렇게 받아주는 거는 그 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신하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로구나.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 찬송도, 하나님께 찬양도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진심을 이렇게 참 받아주시는 거로구나. 모지라서가 아니고, 찬양이 모지라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렇게 참 하나님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기도하죠. 수시로 기도하죠. 정해놓고 시간도 하죠. 그 주중에는 또 며칠 그 피곤한데도 또 어디로 가서도 예배 드려 인도해주고 오죠. 또 예배 있죠. 주일날은 하루 종일 바쁘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뭔 일을 더 하라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6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6장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예수님이 무슨 하셨냐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거라 그러셨어요. 그 저와 여러분 생각해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한다? 뭔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이로구나. 그래서 여쭙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뭐라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6장 30절,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8절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2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대답이 아주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뭐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쭉 얘기를 하세요. 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시고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하시면서 38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죠? 그리고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냥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하늘로 내려온 내 뜻을,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온 건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가 보죠. 몰라요. 하여튼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거다. 다시 살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다. 그걸 또 강조해서 40절에 또 말씀하세요. 또 강조하세요. 뭐라 하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이니까 나지, 내가 아들이지. 예수님 하신 말씀 그 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뭘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은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골자예요. 이것이 주역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실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태초에,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 확실하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성부까지 다해서 사랑하라. 그 말씀이 왜? 이것이 골자예요. 창세기 여자의 아들로 오신다는 골자가 이겁니다. 내가 그날 마지막 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게 85년도예요. 95년도에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10년 후에 공부하고 마치고. 그래서 또 늘 보고 배운 것이, 그러니까 그런 줄만 알았지 그 이상 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95년에서 2005년도, 그래서 2015년도까지 20년을 하나님의 일을, 선교를 하면서 그 안에 제가 참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러면 대사명의 DNA가 뭐냐? 균형 잡힌 대사명의 그 DNA가 뭐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복음과 대사명과 그리스도의 도의 그 DNA를 이렇게 차츰차츰 하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느 교단에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전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어느 교단에서 뭐 한다고 특별한 관심도 없어요.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러셨나. 그것도 찾아서 그것도 다 할 수 없는 이런데 어떤 뭐 누가 어떻게 하나 이런 거 연구할 그런 한 적도 없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자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 깨달은 걸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에 더 보태서 쓰시든지 그건 알아서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시고 헤아려서 좋은 것을 택하셔서 여러분의 목회에 도움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훈련하실 때에 또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참 도움이 되셨다면 가지고 훈련하시고 참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사역을. 그렇기 때문에 잘 헤아려서 기도하시며 택하면서 사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복음의 제2부의 1강 복음의 본질 DNA 3N3인데요. 첫 번째 복음의 본질에는 또 셋이 있고 또 두 번째 복음의 본질, 그거에 복음을 들은 죄인의 반응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개인데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음의 본질 첫 번째 3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 왜냐면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이걸 할 때는 이걸 성경 말씀을 이렇게 화면에 딱딱 비치고 또 사진도 필요하면 보여주고 이렇게 할 거를 제가 요번 12월 8일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제작을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원고를 해서 제작을 해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성경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걸 펴서 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성경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구원받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성경대로 이렇게 믿으시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아멘. 그래서 복음의 본질의 그 3의 첫째는 주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면서 범죄자 중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에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저 범죄자처럼 이렇게 취급을 당하고 나무에 저주에 달린 사람마다 나무에 달린다 그랬는데 저주받은 사람마다 그래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 2000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예언할 때는 약 27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 54장에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를 받고 찔림을 당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시간상 제가 읽고 넘어가지 않지만 이사야 53장 있는 말씀이에요. 3절부터 이렇게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에서 그렇게 처녀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후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신 여자의 후손이 누구시냐? 뭐하러 오셨냐?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곧 속죄, 곧 피제사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피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피라야만이 되거든요. 동물의 피, 죄가 없지만 동물의 피는, 네, 동물의 피는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서 될 때까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 네, 다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지. 그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피제사를 지내러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은 제가 이걸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빌어서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시록 5장 9절에 있습니다. 네, 피로 사람들을 산 거예요. 피로. 어디서 샀어요? 마귀가 내고 나냐 이거는. 얘들은 다, 이 인류라는 얘네들은 다 내 밑에 있어.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죄. 나는 죄의 아비니까 내 밑에 다 있니까 죄의 자식들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마귀한테 피를 주고 사온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 어떤지 저는 다 이해는 못합니다만, 하나님의 법 한 가지 이해하는 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삼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에도 그 규율을 만드셨어요. 왜 피냐?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 피. 그래서 피로 우리를 사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피로 사오셨어요. 누구 피로?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답니다. 그냥 얼마나 귀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무슨 옷을 하나, 옷을 백을 하나 샀어요. 무슨 백을 하나 샀는데 엄청 비싸다고 생각해. 이 백이 뭐 몇천만 원, 1,000,000원짜리래. 그럼 비가 막 오는데 여기서 조기 가는데 그 백을 비를 맞추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우회떡에다가 이렇게 백을 이렇게 감춰가지고 비를 안 맞추고 보호한다고 그러고 여기서 조기 가는데 그렇게 하겠죠. 꼭 그렇게 가야 될 때라면. 우산 없이 가야 될 때라면. 왜? 이 백이 귀하기 때문에. 왜?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치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주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사온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가 되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정할 수가 없어요. 간사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가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해주시고, 그 구약에 보면 제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뭐, 속건제, 속죄제, 소제, 화목제, 번제, 이런 게, 이걸 다 지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한 번에 그냥 싹 지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가 나중에 이걸 다 이제 보내드릴 건데, 그걸 적혀 있습니다. 참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는 양인데, 또 뭐라 그러냐면, 요한을 통해서 뭐라 그러셨냐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요한이 오래,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화목제, 번제, 네, 할렐루야. 속건제, 네, 할렐루야. 속죄제. 네, 그걸 얘기할 거, 번제를 수시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원으로. 소제, 밀가루, 가루로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그냥 그냥 평상시에 그냥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냥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 우리가 불지 중에 죄를 범해서 뭔지 모르고,
그런 죄를 위해서 성물에 관해서 뭐에도 잘못된 죄를 지내기 위해서 속건죄를 지내라. 속죄제가 아주 중요하죠. 얼마 전에 어제가 마지막 날 초막절 속죄일 7월 1일이 유대인에게는 민간력이 7월 달이 첫 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을 추수하고 나서. 그리고 종교력은 6월절부터 첫 달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력과 종교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가 그 마지막 명절 큰 날이라 하면서 이제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나중에 또 우리 이걸 다 한 다음에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언젠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이렇게 제사 다 지내주셨다 죽으셨어 예수님이. 동물 가지고 셨잖아. 할렐루야. 그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날까지 이 동물을 택해서 쓰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진짜는 예수님의 보혈. 아멘. 그렇죠, 전사님? 아멘. 맞죠? 네, 아멘.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장사예요. 장사. 네, 둘째는 복음의 본질, 그 DNA 3의 둘째는 주 예수님의 장사입니다. 주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의 그 장사를 지낼 때 아리마다 그 부자와 함께 그 묘가 있겠다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역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응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7장에 있는데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12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120명이 왔을 때 이분도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500명이 임시에 보였을 때도 그분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고는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아리마대의 사람인데 부자라 그랬어요. 근데 할렐루야. 약 700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쓰시면서 부자의 무덤에 함께 있겠다 하신 것이 응하신 겁니다. 자, 그 무덤을 봉할 필요는 없는데 봉했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샥 봉해버린 거. 보이지 않게.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그 무덤을 시체를 봉하는. 왜냐하면 그 장로들이 뭐냐면 대제사 장로들이 뭐라냐면 바리새인들이 저가 말이지 살았을 적에요 이렇게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제자들이 끌어다 데리고 가가지고 부활했다면 문제가 더 오니까 이제 그걸 싹 봉하자고 봉해시라 그러니까는 너네들이 힘이 있으니까 봉해라. 로마 그 총독이 당신들이 봉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단단히 봉했겠습니까? 큰 돌을 굴려놓고 봉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일단 말씀하시지만 그 돌로 봉한다고 예수님이 그거 뭐 가짜 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죠? 그러면 자, 또 복음의 본질의 셋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까 복음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세 개? 뭐죠? 대답 좀 해보세요. 네, 죽음, 장사, 부활. 지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부활의 주인이세요. 그 누구기 때문에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네. 그분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해도 벌벌 떨리는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와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 그가 여기 계시지 않냐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보라.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 그러면서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가 되어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내 살아계실 때 그랬잖아. 내가 갈릴리 먼저 간다고. 그리고 가신다 그러시면서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약 2000년 전에 목수의 가정에 참 여자의 후손으로 요셉의 아들로 사람들이 알기에는 요셉의 아들로 오신 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또 부활을 하셨음을 증명했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 그러면서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참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뭐가 틀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쟤는 전도사야. 쟤는 목사야. 쟤는 간사야. 쟤는 선교사야. 그럼 뭔가가 틀린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과 똑같이 동화돼서 산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으십시오. 할렐루야. 소금에 빛단 사역으로 그러면서 선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며 아멘. 부활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 뭐겠어요? 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여쭈면서 의식하며 살잖아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이 또 뭐예요? 그 선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왕노릇을 해요. 천년 동안을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계시록에 있죠. 그 첫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100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100년 동안 100년 동안요? 1000년 동안 몇 년요? 1000년 동안 우리 지금 올해 100년 산다고 보장하나요? 못하죠. 그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아멘. 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죽기 전에 그의 속에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어떤 영? 사람의 영이 아니고 귀신의 영이 아니고 악령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 그러셨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뭐가 영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영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함부로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서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일시에 500여 명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네,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다음에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동시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이 뭐라고요? 죽음, 장사, 부활. 이거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가치를 좀 높이십시다. 좀이 아니라 많이 높이십시다. 할렐루야. 왜? 가격이 비싸 우리는. 가격이 없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비싼지요? 얼마라고요? 무가격. 할렐루야. 무가격. 기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가치를 높이시고 자아를 올리시며 네 할렐루야.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이렇게 사오셨어. 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셨어. 예수님의 피로 사오셨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